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사역, 의의 사역, 화해의 사역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것이요. 그거는 세 가지는 하나로 일치돼요. 성령으로 일치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귀신 쫓고 치유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남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의의 사역을 함께 하세요. 의의 사역을 함께 하세요. 고린도 후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나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정죄, 옛날에 모세가 율법으로 정죄하던 때 거기에도 영광이 넘쳐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등을 받던 모세예요. 그죠? 모세의 그 영광이 자기 몸에 입었어요. 그래서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서 수건으로 덮은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영광이 그만큼 있다면은 당연히 성령의 사역, 곧 의의 사역은 직분이 거기 직분은 의의 사역 미니스트리는 얼마나 더욱 영광이 넘쳐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때 모세 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무엇이냐?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본체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셀폰에 여기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영은 전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아닌데 어느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아버지 영이시죠. 그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끔 하고 아버지를 알게끔 해주시는 영이에요. 어느 분이에요. person이란 말이야. person. 사람이란 얘기는 아니고 어느 분이에요. 분.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어요. 그와 함께 말을 걸 수 있고 그가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나도 말씀을 듣고 또 그를 따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 성령께서는 자신을 팍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게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색깔 이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감마일고 엑스레이고 뭐 다른 레이를, 다른 주파수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빛의 이 파동이 색깔로 된 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마인드, 우리의 이 뭐라 해서 컴퓨터의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프로그램에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이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마귀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배고프면은 시그널이 배가 고파. 내 마인드에서 알잖아요. 내 마인드가 캐치를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으로 말씀하셔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그 생각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와 대화해 주셔서 주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마귀의 생각은 떠나게 하시고 육의 생각은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내 마인드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의 사역을 합니다. 의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서로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의의 사역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죄사함 받게 하고 예수님의 의를 가르쳐 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의 사역의 하나고, 두 번째 의의 사역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입니다.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할 수 있게 나에게 능력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은사들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의의 사역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성품,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끔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세 번째 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하면 그냥 뭐 귀신 쫓고 뭐 방언 말하고 치유하고 그런 거 아니냐. 성령의 사역, 그래,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이 개개인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 의의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뭐 파워까지 하면 네 가지라고 하는데, 파워는 우선 뺍시다. 성령의 이 함께 동행하심이 나와 오늘도 함께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헬퍼, 나를 도와주신 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해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난 이거 할 수 없어요 할 때 성령께서 바로 여기 계시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연약함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내가 무슨 중독이 걸렸어요, 내가 포르노 중독이 걸렸어요, 뭘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네 앞에, 너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다 라는 겁니다. 나의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꼭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 저 여기 계신 거 압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는 성령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에게 물어봐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성령님 저 여기 조금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줘서 즐겁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어린아이 같은 자락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세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재미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나게 하고 더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정말 황홀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약을 해서 황홀하게 하고 뭐 술 먹고 해서 좀 기들 알딸딸하고 담배 피고 해서 기분이 좋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의 감동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마음이 뜨겁고 따뜻하고 정말 사랑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뭐야? 먹고 마시는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성령 안에서 화평과 의와 기쁨, peace, peace, 평화롭고 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똑같은 거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통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느냐? 성령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acknowledge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고 이렇게 주님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항상 불러야죠. 네? 내 앞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불러야죠. 성령 오세요. 성령 임재 주세요. 성령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오늘 걸읍시다.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친해지려면 말을 거는 거 이외에는 더욱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굉장히 소프트하신 분이에요. 아주 비둘기 같은 이렇게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비둘기처럼 오셨어요. 그죠?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했냐? 깜짝깜짝 놀라면 도망갑니다. 그죠? 깜짝 놀라게 하면 도망가요. 무섭게 하면 도망가요. 사자처럼 굴고 막 늑대처럼 굴면 도망가죠. 성령님들도 마찬가지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막 화를 팍 내요 사람들에게. 그럼 성령님께서 날아가는 것처럼 임재가 없어져요. 임재가 사라져. 말을 안 합니다. 성령께는 우리가 다정하게 항상,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peace 없이는 without peace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을 알 수 없다. 거룩함과 깨끗해야죠. 그죠? 성령님 깨끗하신 분이란 말이야. 내가 죄악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뭐 비싼 거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옷을 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샤워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영혼, 그죠? 내 마음이 혼탁하고 내 생각이 혼탁하고 뭐 주의가 뭐 지저분할 수도 있죠. 그것도 치워야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그런 거 하면서 내 영혼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만한 워크를 내가 하고 있는가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냈는가? 내가 남과 관계가 안 좋은가? 그래서 세 번째, 화해의 사역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화해의 사역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해하게끔 예수님께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가르치기도 하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의 죄악들을, 만약 믿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회개케 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컴백하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동행을 화해하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에 화해를 하게끔 하는 것이 화해의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화평, 그 다음에 나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님과 함께 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내가 막 화를 냈어요. 누구한테 소리 질렀어요. 아니면 누구를 정말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어. 남편, 아내 특히 중요합니다. 남편, 아내, 가족들, 아이들, 나와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와 성도들과 사이에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과 관계 서먹서먹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가서 화해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내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화해를 나한테 하든 말든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님, 내가 혹시 누구랑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 없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지금 염려드리는 근심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셔서 보여주십사. 성령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해서. 네가 죄 있는 거 다 끊어야지. 어떻게 악한 걸 보고 네가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은 죄다. 네가 어떻게 남의 것을 탐욕하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탐욕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용서 빌어야 되고, 그걸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 그만두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그 숙제를 해라. 오늘 숙제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제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의 이 지화, 주님의 이 플랜이 있는데 난 그거 하나도 안 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죄와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심판이 온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라. 근데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는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에서 노래 부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노래 부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 손 들어 높여 올리며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 worship입니다. 내가 옛날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 정말로 경외함,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시고 너무 강하신 분이고, 어떻게 성경에서 에메랄드 같은 빛이 주위에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처럼 빛나고 너무너무 강하시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서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며 그분께 절을 하는 겁니다. 공손하게,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내 자신 주님 앞에 겸손케 하고 주님께 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하면 주님께 절을 할 때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는다 그랬어요. 찾는다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절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절을 합니다. 몇 번이고 마음대로 많이 할 수 있고, 저는 그냥 성령 뜻대로,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금방 오세요. 주님께서 금방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재미없는 그냥 종교적인 분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잘못 배우신 겁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차갑게 남 막 째려보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막 빨주 노루 막 파란 거 레인보우 컬러처럼 막 그런 곳에서 막 놀고 재미있게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정말 즐겁고 정말 좋고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정말 즐겁게 주님과 그런 거 그럼 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뭐 귀신 쫓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과 상상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천사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냥 성령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서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마귀도 성령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다시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 달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증 같은 거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성령께서 네 아내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당신의 아내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미 결혼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해. 저 사람 내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확인해 달라고 해야 돼요. 확인은 정말 중요한 거. 그렇게 중요한 거는 몇 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확인서가 딱딱딱딱딱딱 정말 톱니바퀴처럼 자라고 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럼 올 때까지 그게 정말 이루어질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매일같이 읽잖아요. 성령이 검인데 말씀을 외우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보지 않아요. 말씀을 매일같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영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영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시험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능력으로 기적을 베푼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롭게 사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삼손도 딜라라는 창녀랑 자고 다니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행위가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은 둘 다 틀린 거예요. 능력은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나의 행위랑 상관없이 그냥 능력이 있어서 솔로몬같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냥 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 성경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두 가지 꼭 함께 간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 않습니다. 꼭.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하는 자가 교만해지기 굉장히 일수예요. 정말로 마귀가 함께 하고 있어요. 마귀가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마귀도 함께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껴가지고 천사들을 낀 것처럼 껴가지고 그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악하게 만듭니다. 정욕적으로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성령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돈에 빠져 있네. 아니 왜 만문에게 빠져 있을까? 성령의 진짜 사람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데 여기에 빠져 있을까? 분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천국의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것보다 힘들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거의. 내가 정말 완전히 내가 부자면은 막 99%를 99.99%를 주고 있어야 돼. 남에게 병원을 세워서 남을 위해서 살고 있어야 돼. 정말로. 예를 들어서 로크펠러처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러고 있어야 돼. 정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소박하게 그냥 오두벌하고 있는 거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부호. 우리가 부여하는 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은 거기에 의문점을 달아나. 왜? 무엇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면은
지금부터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막 도와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정말 목적이라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은 쓸데없이 불을 착취하려고 그렇게 성령님과 예수님 아버지를 이름을 사용해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막 불을 막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해서 챙겨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명예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들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그날에 나의 생각에, 나의 속에 들어간 정말 너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셔요. 정말로 하나님 사람이 누군지. 능력 행한 자가 꼭 하나님사 아니에요. 의의 능력, 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는 건 당연합니다.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 건 또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능력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디선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러나 능력만 있고 고린도처럼 능력만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질투하고 화가 내고 불평불만하고 모함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당연히 아니, 육의 열매라고 했어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냥 정말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기적인 것을 버려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도 있으면서. 아멘. 능력과 의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화평의 사역. 그렇죠? 내와 하나님과 관계 정말로 좋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네? 이게 아니면은 이것이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해 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가, 사람을 위해 사는 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정확히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차갑고 남에게 막 대하는 것이 엉터리면은 이것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면서, 아멘. 그것도 성령의 의의 사역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 그 기도의,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위력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왜냐?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이 기초적인 것들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말 꽹과리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바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냐? 네가 남을 도와주지 않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데, 기적을 하면 네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영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친해지시고 정말 항상 물어보세요. 할 말이 정말로 없으면 성령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감동되는 대로 바로 말하세요. 근데 믿으세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여기 계시고 믿는 자들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거기에 둘셋을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딜 가든지 성령이 해야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고 죄악에서 멀리해서, 죄악을 만약에 있다면, 마귀를 있다면 바로바로 쫓아내야 돼요. 당연히 성령께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능력이 없으면 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달라고 두드리고 달라고 해야 이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꼭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